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자룸의 맏언니지만 늘 막내처럼 행동하고 있는 막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특창할 때까지만 해도 안 떨렸는데 영상을 보는데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떨린 심장을 부여잡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 입술과 또 저의 어떤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제 주변에는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저의 유치원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꿈들을 키워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장래 희망이 바뀌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삼육의명대학의 아동복지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저의 그 전의 신앙들을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참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참 좀 제가 선택한 어떤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지만 저는 사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끝나고 학생반에 가지 않아서 엄마에게 진짜 호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내가 왜 맞아야 돼요? 이렇게 반항하다가 더 많이 맞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나일롱 신자 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육의명대학 아동복지과라는 곳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앙적인 문화가 전남 순천에 살았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랑 관련된 동아리를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입한 동아리가 찬양 동아리와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부르면 찬양을 부르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이런 약간 형식적인 신앙을 했었는데 삼육대 가시면 도서관 앞에 지금은 벤치가 많지만 옛날에는 잔디가 넓게 깔려져 있었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그 동아리에서 연합 찬양을 하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하니까 진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기쁨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신앙을 하는 재미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 선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날을 새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MT를 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금방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고3 친구들에게 삼육대학을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이제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신앙의 전성기를 대학에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체프 시간에 이제 그냥 체프 시간이니까 앉아서 체프를 듣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천명 선교사 그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동영상을 틀어주시는데 그 전에도 제가 뭐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크게 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천명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서약서에 이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이제 그 서약서를 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편입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 서약들을 잊고 살다가 이제 25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천명선교사라는 곳을 이제 제가 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천명선교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진짜 대단한 결심했다. 어떻게 1년이나 거기에 갔다 올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 투성이에요. 뭐 부모님 등에 떠밀려서 온 사람, 막 공부하기 싫어서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엄청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인생을 짧으면 60, 길면 80은 그래도 사고가 아니면 살 텐데 내 인생의 1년쯤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곳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느라 무지 애를 먹으신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저는 그 마라나타라는 조그만한 혹시 천명선교사 잡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걸 만드는 이제 마라나타 선교사로 6개월 동안 봉사를 하고 목사님을 조르고 졸라서 이제 선교지를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선교지를 나가게 되면 사실 저희 한국 사람들이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그때는 영어가 더 짧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롱거라는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사용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제 파트너의 손을 잡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그냥 스마일 그냥 웃기만 하면서 막 뭐 마용아가 이렇게 말 몇 마디 정도 하면서 손 흔들고 그리고 조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되게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고 사실 약만 놔두고 나는 가도 별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여기에 왜 왔지?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했는데 내가 1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는데 나는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되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온 제가 정말 부끄럽고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 예.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7절, 28절, 2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서 2장 27절부터 29절.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떨리나니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저의 교만이고 저의 자만이라는 것들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온전히 비워지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다행히도 저는 어떤 풍족한 곳에 간 게 아니라 굉장히 허름한 곳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는 멋부리는 것도 이렇게 멋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돈 많은 것도 좋고, 그냥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단순함이 주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새로운 교회에 계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뭔가를 버린다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숟가락 1개, 접시 1개, 그리고 밥솥 1개, 그리고 펌프를 통해서 막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떠서 이렇게 씻고 또 위에는 나무집, 아래는 벽돌집, 이러한 허름한 곳에서 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방문을 나가고 돌아와서 또 점심을 먹고 또 방문을 나가고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읽고 이러한 단순한 생활들이 처음에는 약간 지루했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유치원 선생님의 삶을 지금 물론 만족하지만 선교사로서의 삶으로서 살았을 때의 그 마음속에 주는 그 넘치는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심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은 정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모라는 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지 또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많은 안정감을 또 주잖아요. 많은 것들을 제공하여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천명선교사의 기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족한 저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더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실 거라는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의 목표가, 저의 표대가 하늘이라면 아무것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기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곳에서 많은 힘을 얻었던 말씀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저희가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졌기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새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